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4쪽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오늘 슬픔이 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넓게 문맥 앞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이제 이 관리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마주치기 바로 직전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우리 9장 읽진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은 슬픔과 애통, 회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죄에 대한 애통으로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금식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5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긴 슬픔으로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예수님은 신랑이 도착한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는 신랑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는 금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금식은 옛 시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스가랴 8장 19절에서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스가랴는 이제 회복, 메시아를 통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예언을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스가랴가 살던 이 시대는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도 또 건축도 해야 되고 성읍도 건축해야 되고 또 성전도 성벽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스가랴는 이러한 금식이 변해서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회복 또는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그치고 즐거움의 절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식의 때가 아니라 바로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이 적절하지 않다,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움의 절기, 금식이 변하여 즐거움의 절기로 바뀌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5절의 대답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시고 신랑이 함께 있는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금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6절인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16절에 낡은 옷과 생배 조각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낡은 옷은 옛 시대를 당연히 상징하는 것이고, 생배 조각은 새로운, 사용하지 않는 새 천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조각은 새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금식과 더불어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지금 대조해서 말씀을 이 금식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더 설명을 강화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맥락이, 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 이렇게도 우리가 당연히 볼 수 있겠죠. 17절도 보시면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오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옛 시대, 옛 언약이고, 새 포도주가 나오고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와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시대이며 새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을 했던 것은 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요한복음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옛 시대, 옛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새 언약과 중첩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옛 시대, 옛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슬픔, 나라를 잃을 슬픔, 메시아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상태의 슬픔을 간직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될 것이고, 신랑 앞에서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은 신랑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시고 이제 혼인잔치를 여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슬픔, 나라를 잃은 모든 슬픔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그 억울함과 그 눈물들을 다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랑 앞에서는 그렇게 나라를 잃은 것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랑이 오는 것은 금식과 슬픔의 끝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또는 특별하게 이제 혼인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스가랴 8장 말씀,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되는 것은 신랑이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14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앞부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두 여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한 관리,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길에 그 거리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 혈루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이 마가와 누가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마가와 누가는 이 마태와 달리 혼인잔치나 또는 신랑, 세포도주 이런 것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마태만이 혼인잔치와 신랑의 관점으로 두 여인의 치유를 지금 연결시켜서 읽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두 여자의 치유 사건을 혼인잔치나 신랑의 관점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태는 이 두 여자를 누구로 설정을 해 놓은 것일까요? 새 시대의 신랑에 대한 말씀 뒤에 두 여인이 치유되는 이 다음 구절은 신랑이 그의 신부를 구하러 온다는 주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자주 주님의 교회로 상징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교회, 구약 교회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를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사탄은 교회와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바울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인용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뒷부분을 보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결론은 에베소서 5장 32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마침으로써 아담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와는 그의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는 이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음란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시킴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음란한 여자다, 타락한 교회다라는 것을 전체가, 아예 호세아서 전체는 다 그런 전제로 호세아서를 계진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역시 마찬가지겠죠. 룻기 역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교회를 상징하고,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이 여자가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앞 구절에서 신랑으로 밝히셨고 즉시 두 여인을 고치러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혈루증 여인은 20절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또한 마가복음 5장 42절에 가면 관리의 딸은 12살로 기록이 됩니다. 숫자 12와 관련된 두 여자, 분명히 본문은 신랑과 신부의 관점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새롭게 상징하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교회는 12기초석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0이라는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약의 교회의 대표자들이 12제자였기 때문에 이 12는 주님의 교회, 신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오늘 본문에서 12로 상징되는 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기록이 되는데, 신부가 신랑의 겉옷자락을 잡는 이 장면은 룻기 3장에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여인 룻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룻기 3장.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녀가 어떻게 이 깨끗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제단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제단이시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중점적으로 설교를 했고, 신부의 관점은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 여자가 신부다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신부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새 시대의 새로운 신부로 묘사가 됩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룻기 3장 9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타작하는 마당에 있는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말하는데, 이 옷자락은 정확하게 말하면 겉옷입니다. 겉옷.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옷은 겉옷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 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붙잡고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나와 결혼을 해달라는 룻의 청혼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절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기록하는데, 마태는 이 사건을 룻기에서와 같이 청혼의 모습으로,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님께 청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은 율법에 의하면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 그래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고, 성전 예배에 성전 뜰 이런 특별히 이제 헤롯이 다시 보수하고 건축한 곳에는 여인의 뜰 이런 것들이 또 있었는데, 증축을 했기 때문에 헤롯이 이러한 그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정한 병이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부정함을 거부하는 대신에 그녀를 깨끗하게 하셨고, 새로운 결혼 언약으로 이 혈루병 여인을 신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마가와 누가에 비해서 마태는 많은 설명들을 생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와 누가는 관리의 이름이 야이로이고 회당장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반면, 마태는 관리의 이름과 회당장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태는 혈루병 앓는 여자가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다거나 예수님께서 혈루병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기록하지 않았고, 또 마가와 누가는 수많은 군중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지만 마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합니다. 마가는 같은 본문을 23절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고, 누가는 17절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단지 9절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딸을 고쳐달라는 관리나 혈루병 여인의 행동에 크게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이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것들을 전부 생략하고 그들이 기록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하나 추가했다면, 격가지를 다 쳐내고 새로운 사실을 하나 추가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마태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3절입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 이렇게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장입니다. 이 집안은. 그런데 그때 이 장례식장에서 피리를 분다는 것은 이 장례식에 어울린, 이 피리가 말하는 것은 장례식에 어울리는 슬픈 곡조의 어떤 그 노래들을 분명히 연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리는 장례식에 어울리는 애통과 애곡에 대한 표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구약에서 훨씬 많은 경우에 피리는 즐거움과 잔치와 연관되어져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잔치의 도구. 이사야 5장 12절. 이사야 5장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연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런 악기들과 피리와 포도주입니다.
이사야 30장 29절. 이사야 30장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구원하는 어떤 그 기쁨의 날을 묘사를 하는데 거기에 피리를 불고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 열왕기상 1장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여기서는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자리인데 그때 이제 피리를 불었습니다.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이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왕을 축하하며 영접하면서 기쁘게 이 피리를 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리라는 것은 어떤 왕의 축하잔치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도구 그리고 잔치와 연관되어져서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피리가 장례식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며 슬픈 곡조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피리 부는 자들로 인해서 이는 장례식이 아니라 즐거움의 결혼잔치가 시작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신랑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앞 구절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제시하셨고 그 거리에서도 혈루병 여인의 그 결혼 언약 청혼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그 여인의 이 관리의 딸을 고치러 이제 도착하셨을 때 피리 부는 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마태는 바로 위대한 메시아 신랑이 도착했음을 축하하고 알리는 그러한 연주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님은 부정하며 그리고 또 죽은 신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을 결혼잔치로 바꾸기 위해 오셨지만 피리 부는 자들은 소녀의 죽음을 계속 애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새 시대의 신랑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24절 끝에 그들이 비웃더라.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하나님의 메시아적 신분으로 태어난 메시아적 역할로 태어난 이삭을 비웃은 것처럼 이스마엘이 그들은 이삭보다 더 큰 새로운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며 맞이합니다. 그것은 신랑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고 결혼잔치에서 참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행위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이 비유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이제 춤과 즐거움으로 여기서도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즐거움의 결혼식 놀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식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피리를 불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무관심한 자세로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슬피 우는 것,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장례식 놀이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들은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이 비유를 역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금식 같은 것, 요한이 금식을 하는 옛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말씀을 금식하며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 이들은 계속 거부하고 전혀 무관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이제 새 시대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죠. 인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이 그렇게 사역하였고, 요한의 사역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포도주 역시 잔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징적인 음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9장 앞에도 마태의 이 식사의 잔치에 참여하셔서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9장 앞구절에. 사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다 지금 연결되는 건데 길기 때문에 읽지는 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이렇게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신 것은 슬픔의 금식을 그치고 이제 결혼잔치가 시작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역시 그것을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아주 탐욕적인 인물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자신을 참된 신랑으로서 신랑이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오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실 신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맞는 열처녀는 약혼한, 그러니까 이제 결혼 관계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뜻하는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혼인의 잔치의 정황입니다. 역시 주님께서는 혼인 잔치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신부로 하여금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이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자신이 혼인잔치에 참된, 자신이 혼인잔치를 여실 것이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된 양식과 음료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자기 자신을 주시는 신랑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심으로 거기서 우리의 슬픔을 끝내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부정을 제거하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는 교회가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정결하게 신부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신랑이신 예수님의 결혼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피로써 죄가 제거된 신부들이 모아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은 지금 혼인 기약이 거의 다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혼인 기약이 지금 요한은 이 혼인 잔치 이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혼인 기약이 거의 다 왔다는 것입니다. 자,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이르렀고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 건데,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고.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의 아내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의 신부는 성도들.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이르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혼인잔치는 이제 AD 70년에 새 언약교회가 충만하게 드러난 것을 뜻합니다. 타락한 유대인 교회, 타락한 음녀인 그 유대인 교회의 핍박이 AD 70년의 심판으로 끝나고 새 언약 교회가 아까 우리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구원의 날, 새 언약 교회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날인데 이는 AD 7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은 예수님과의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혼인 언약으로, 결혼 언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라고, 먼저는 유대인들, 그리고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결혼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잔치가 곧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AD 70년입니다. 왜 AD 70년인지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AD 70년에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는 AD 70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인 혼인 잔치의 기간 동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 잔치에 충만하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교회의 예배에서, 특별히 성찬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이 혼인 잔치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성찬은 주님의 재림에 있을 날에 재림에 있을 혼인 잔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성찬 때에 주님의 상에 둘러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것, 아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잔치를 예표하고 상징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잔치였듯이 이것은 우리가 그의 신부로서,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신부로서 주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서,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과 결혼 관계 가운데 있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쓴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이 큰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 순간
우리 구원의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매주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 그리고 성찬 때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님의 신부로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를 혼인잔치, 즉 구원의 잔치,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임을 잊고 다른 신, 세상 민족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 다른 신들과 세상 민족들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영적 간음의 죄, 부정한 죄를 끝까지 저지르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결국에 언약 백성이라는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거짓 신랑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거짓 잔치에 취해 살아갑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언약 백성들조차, 주님의 신부라는 타이틀을 가진 언약 백성들조차 이런 신들을 섬기며 거짓 잔치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맡깁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파기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결혼 언약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를 이 시간 즐거워하고 그 혼인잔치 주일의 예배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결혼잔치에서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는 것은 신랑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는 배교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태도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찬송하며 성찬이 진행될 때 여러분은 참으로 신랑이신 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확인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부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돈과 성공과 쾌락의 끝은 멸망과 허무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니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라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야고보도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 주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고생하고 통곡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참된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공허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슬픔의 원인들을 제거하시고 풍성하게 기뻐해야 할 원인들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갱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노의 잔을 다 비우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의 잔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결혼 언약으로 초대하시고 참된 잔치로서 풍족히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허무감들을 모두 끝내신 참된 신랑이십니다. 혼인잔치가 이미 충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슬픈 운명으로부터 구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 종말론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참된 양식이며 음료인 신랑 되신 주님을 마음껏 즐거워하시면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랑